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숫자 1이 또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1이 붙은 거는 다음 주나 길면 그 다음 주까지 2번이나 3번 정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숫자 1을 붙였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시작.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셔서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부터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어쩌면 완전히 다른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되다라는 말은 국어 사전으로 봤을 때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진실하고 올바르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요건의 그 참됨의 첫 번째는 진실하다라는 건데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데 진실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변하는 것 같아요. 진실이 상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법 때문에 나라가 소란스럽죠. 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이게 상식에 맞는 건지 이치에 맞는 건지 그게 좀 의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과 같이 만인이 공평해야 되는 진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그런 것이 오히려 진실이 좀 상대적이다. 그래서 법과 같은 것은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변화하는 것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진실이라 여겼지만 진실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이 역사상에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6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그 16세기까지 그 갈릴레이가 그렇게 아무리 주장했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직각 평평해서 그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진실이다라고 여겼다고요. 근데 지금 그 진실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구가 돌죠. 지금 혹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겠죠.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16세기까지 진실이었던 것이 지금 거짓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진실이었던 것이 거짓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진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폐단이 뭐라고요? 진화론은 그 진화의 중간 단계가 계속해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오랑우탕이 인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랑우탕하고 인간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무언가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진실이라 여겼지만 언젠가는 나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참됨의 요건은 올바름입니다. 근데 이 올바름도 달라요.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올바르다는 이 기준, 가치 바뀌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막 부르죠. 네. 아버지 어머니 이름 막 불러요. 데이빗, 마리아 막 불러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존칭 없이 그냥 막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의도 없고 정말 어떤 예의 범절이 없는 정말 상놈과도 같은 그런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안 부르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나 부르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전동훈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네, 전동훈 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그것도 더 높여서 아버님, 어머님. 우리는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는 그렇게 올바름의 가치, 기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양 사람이 동양에 와서 한참 나이 많은 사람, 한참 어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름은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진실 올바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됨은, 그 올바름과 그 진실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라는 것, 참된 예배의 기준 역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의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참된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듣고 배우며 은혜 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죠? 우리는 조연입니다. 조연.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실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죠. 예배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그 목표를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산만함이 존재한다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 들어봤어요. 나이 들면 계단 올라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계단 걷다가 멈추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계단 걷다가 멈추면 내가 내려가려고 그랬는지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내가 계단을 오르는 거에 집중하면 내가 가다가 멈춰도
예,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산만하게 집중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내가 올라가던 건지 내려가던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까먹는 경우들 있죠. 없나요? 저는 자주 있어요. 저는 아주 자주 있어요. 저는 건망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습관은 이래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딱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갑니다. 다시 앉아요. 그리고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세를 똑같이 취하고 그 전에 하고 있던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생각나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건 이전에 하던 일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집중, 그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중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방마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맞지만 그 다음 맞는 말씀은 와이프의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와이프의 말을 잘 집중하고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고 나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안내원, 그 말을 잘 들으라고 하죠. 저는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원의 음성을 꺼놓고 다닙니다. 이게 좀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꺼놓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자주 그 화면을 보는 편인데요. 그래도 집중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집중하지 않고 간혹 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근데 딱 그때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놓치고 직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가려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집중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집중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반절, 23절 후반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집중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23절 전반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조차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시험 들었을 때 그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선택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집중하니까, 뱀의 말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않고 뱀의 말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다른 것에 귀가 뜨이고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책망을 들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죄의 결과를 낳고 또 다른 죄의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나는 죄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제사가 왜 잘못되었을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가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아벨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렇다면 아벨을 없애면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범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죄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참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의 예배가 합당하지 않을 때 어김없이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의 삶의 결과와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의 삶의 결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성서의 모든 내용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 내내 그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거기에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할 때마다 심판하셨던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상숭배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때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있으니까 내 앞에서 절기를 못 지킨다. 그러니 보내라.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보내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내 절기를 지키게끔 광야로 내보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광야로 내어보내라. 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광야, 힘든 그 땅이지만 그 땅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한테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도 신은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빛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형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형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뭐 물속에 있는 것이든 절대로 만들지 말라. 형상은 우상 숭배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백성들의 청을 듣고 형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붙이 내놔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위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애굽의 신의 모양이라 그랬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결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죠.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것도 절대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예배에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의 우상은 물질이나 사람입니다.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 물질의 우상이 팽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축복 원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이 모든 축복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축복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임재하심을 축복하심을 기다리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앞세워 내세우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의 삶을 사는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내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참된 예배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들의 눈은 좀 이상합니다. 방금 지나간 아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다 알아요.
남자들, 예, 아닌 척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예. 근데 집에서 뭐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뭐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제가 지금 이 50견 때문에 운동을 또 못 하거든요. 학기 중에는 월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운동을 못했고,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50견 때문에 뛰면은 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뵙고 싶어서,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운동하는 운동장에 갔다가 같이 사우나 하려고, 예, 아침 일찍, 예, 운동복을 찾았어요. 근데 축구하는 운동복이 아니라 트레이닝복을 찾은 거죠. 기모 있는 따뜻한 거. 서랍이 3개인데 다 열어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디다 놨지? 어디서 봤지?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은 옛날 추리닝, 낡고 낡은 추리닝 그거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퇴근하고, 사모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여보, 그 기모 있는 추리닝, 겨울에 입는 추리닝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찾아서 바로 찾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디서 찾았냐 그랬더니 제가 분명히 뒤져본 데서 찾은 거예요.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못 찾아요. 우리 저 박사님 집사님 남편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좀 잘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못 찾겠더라고요. 이경영 권사님도 못 찾죠? 잘 찾아요. 대단하시네. 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찾는다라고 하셨을까요? 못 찾겠으니까. 안 보이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없으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배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가 잘 안 보이니까, 거기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참된 예배자라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선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우물가의 여인 찬송했죠? 그 우물가의 여인의 결론 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 4장 28, 30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이 우물가의 여인은 왜 그 한낮에 우물가에 왔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한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참된 예배가 그런 예배구나. 예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서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사냐 하면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야, 와서 봐. 저 사람이 예수님인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나는 그를 만나서 참된 예배가 뭔지 깨달았으니까 너희도 가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를 보고 깨달아봐.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이전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시고 항상 축복하시고 항상 도움을 주시고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절대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집중의 결과가 축복에만 연연되어 가지고 그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도구로 삼고 섬김을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의 모습,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에,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복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참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며 참된 예배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